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구별하여 주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늘 삶을 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모두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영광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온 마음 다하여 모두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고 위로부터 내시는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신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얽혀있는 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시간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작정한 시간을 잘 지켜서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일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업그레이드 해드리니까 매주마다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전교인 성경 읽기가 우리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작한 릴레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전 교인들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합당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주변에 보게 되면 가끔씩 인공투석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공투석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죠.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에 가서 약 4시간, 1회에 4시간 정도를 투석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겠습니까? 투석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투석을 받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꼭 가야 되는 것이 투석 시간이고요. 또 너무 바쁘고 피곤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투석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계에 출장을 많이 다녔던 분도 이 투석을 하게 되니까 이 투석에 맞춰서 모든 여정들을, 모든 우선순위를 다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투석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석 시간들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여정들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에 필수적인 생명 장치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영적인 투석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도 괴로움이 있었고요. 주님도 고통이 있었고요. 주님도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며칠 앞에 둔 십자가의 그 고통의 과정들을 주님께서는 묵상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짐 같이 썩어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괴로움의 여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도 역시 괴로움이셨고 고통이셨다는 것.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육체적인 단순한 고통이 아니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잘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결국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 너머의 더 큰 고통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인 큰 고통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더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많은 심판과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시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그것이 곧 죽음이잖아요. 영적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주님이 소리 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감당하시는 고통 중에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 한 번도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영원한 죽음의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들을 겪죠. 질병도 겪고 물질의 어려움도 겪고 또 관계 어려움도 겪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괜찮으면 건강하면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영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성 교수님이라고 하는 총신대 교수님이 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그 무게가 달랐으며 인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괴로움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을 27절, 28절 보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문제가 앞에 닥쳤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하라는 사인이라고요?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우리라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앞에, 우리의 영적인 고통 앞에 우리는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처럼 우리도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다니고 인간의 꾀를 자꾸 부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상태는 그 교회의 기도 모임의 모습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또한 기도 모임은 은혜의 척도를 재는 온도계가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 내려진 은혜의 양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는 기도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자,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뭐가 비례한다고요? 기도하는 모습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의 바로 밑에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이고 또 건강한 성도,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영적인 잠들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릴레이 기도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부분이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가 날마다 내 인생의 호흡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호흡줄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성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강도의 분열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분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그 교회 안에 양의 소리, 장사하는 소리, 싸움하는 소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하는 소리, 말씀을 듣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소리가 멈춰 있다는 것은 반대로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싸움하는 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여러분의 삶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면 서로 물고 뜯고 비방하는 소리가 채워지게 되고요. 은혜를 향한 목소리가 죽어버리면 인간의 목소리가 커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우리 육적인 삶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영적인 삶이 되면 될수록 육적인 삶은 작아지고요. 육적인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적인 삶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때 여러분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어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성전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됨과 동시에 여러분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됨과 동시에 말씀의 전당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생명줄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사역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얼마나 명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다른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깨와 내 재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것인지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펼쳐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게 될 것인지 내 자원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결정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말씀을 아는데 그 은혜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얘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선포해놓고는 뭐라고 해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요. 내 지식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아주 모순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성전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두 양날의 칼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양손에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 인생을 펼쳐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주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십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출하고 있어요. 솔직 단순한 기도로 드려지고 있어요. 27절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들고 나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있지 않다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상태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 우리 놓여있는 모든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단순한 아주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 내가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간구했던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의 것들 우리에게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인생의 문제를 끌고 나가셨어요. 주님의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모든 타종교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빙햄 헌터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를 구하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내 이 아픔을 통해 아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 이 아픔, 이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유명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곧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도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이 질병을 빨리 고쳐주옵소서. 그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한 기도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몸부림을, 주님의 십자가를 회피하는 몸부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시려는 영혼의 고통이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한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한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뀌어지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까지 기도했다고요? 땀이 핏방울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우리에 빠져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피가 땀이 되도록 애쓰고 간절히 몸부림치고 하는 그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죠. 감람류를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감람류를 짜듯이 애써 자신의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장면이 바로 기도의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눈물을 짜고 우리의 땀을 짜고 우리의 피를 짜고 우리의 생명을 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자꾸 무엇인가를 땡겨내려고 우리는 기도 자리로 나가요. 그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게 되고 내 중심으로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까지가 바로 다 기도다. 우리는 기도는 자꾸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이 아버지 뜻에 맞춰서 승복되어져가는 과정. 내 뜻을 갖고 나왔지만 아버지 뜻 앞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승복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려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연조는 계속해서 더해 가지만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뭐 때문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의 신학이라는 도널드 G. 블러시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도를 정의해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함께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그것이 기도다. 저는 이분의 이 기도에 대한 정의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널드 블러시의 기도의 신학에 나온 이 기도라는 것,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요. 이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순종으로 완성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승산을 마시러 가셨고요.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골방에서나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희생과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 없이는 온전한 순종이 없어요. 주님이 온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온전한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올바른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40절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 주님의 능력을 지나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Oh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에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순절 동안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